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 죽기까지 예수님을 섬기셨죠. 사람은 조금만 좀 달라지면 여유 생기면 교만해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목사를 비롯 해서 모든 중직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분이 나를 섬기러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저지난주 시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제목으로 사도신경을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브리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것도 깊이 생각해라. 시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봐라. 집중해서 바라봐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우리 집에요, 이사를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식물이 지금 화분이 3개, 4개입니까? 4개. 한 달 전에 안 그랬는데 보니까 다 일제히 그늘진 곳에서 빛을 향해서 다 햇빛을 바라봐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 구경하려고 창밖을 보는 건 아니겠죠. 왜 그들이 창밖을 바라볼까? 사는 길이요, 햇빛을 봐야 살아요. 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라 했을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어야만이 사니까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는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원초적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10번째는 그는 참된 선지자로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걸 따르게 되면 내가 살게 돼요. 나의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기쁨을 얻게 돼요.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야.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아는 자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는 것과 뭐하기를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 입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랬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말 이것을 안다면요. 바울이 얼마나 이 일에 여러분 집중했으면 결혼까지 잃어버렸어요. 바울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부인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그랬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성정을 가진 인간 쉽게 무너지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진짜 목사였어요. 진짜 전도자였어요. 인생의 요정을 오면서 목회의 길을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헤어졌습니다. 근데 참 남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라.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진짜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팔아먹고 살면서 자기의 야망, 꿈을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 그런 것을 실상을 앓고 나면은요, 진짜 여러분 시험 듭니다. 그럼 난 깨끗하냐? 저도 깨끗하지 못해요. 내 생각이 오염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 우리 참다운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듣지 못해서 복음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전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큰 힘 없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예수님의 죽음은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발을 당하게 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결국은 선고를 받고 그래서 집행을 당하게 되죠. 유대인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몰랐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한 그분이,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만나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독했다, 100독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은 없어요. 성경 많이 읽은 거, 아는 것 자랑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짜가구나. 짜가가 뭔지 알죠? 짜가.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 가르치면서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두 번째요.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협박에 의해서 불법적 불의의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군중 심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죄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데에 손상이 올까 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빌라도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신앙을 고백할 때 전국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놈에게 고난을 받았어. 얼마나 저주받은 이름입니까?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머리가 빠가야 알아야. 사단의 전략이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게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낼 것이다.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줘요. 빌라도는 그걸 이용당하죠. 마귀는, 사단은 예수님 죽으면 끝난다. 근데 끝났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참으로 힘든 일도 당해요. 아무 잘못도 없이 오해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세상은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박국 시대가 그랬습니다. 목회를 오면서 목회의 길을 오면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목회자의 세계를 알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닌데 대단해요. 저 가짜인데 저건 아닌데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 자신을 봐요. 난 어떻습니까? 조금만 뭐가 되면은 사람들이 거의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도 아니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목사다. 진실이 사라져버렸어. 오늘 예수님의 재판은요, 죽음은 불법적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보세요. 그러나 이 죽음에는 하나님 큰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예언된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된 죽음이죠. 이사야 53장 1절과 6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도 주기 위함이다. 이거는요 예언된 죽음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언된 죽음.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참 빌라도가 불행한 사람이다. 어쩌면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이 신앙을 고백할 텐데 이 빌라도 이놈 빌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옥에 가보니까 빌라도가 거기 있더래요. 빌라도가 있는데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계속 손만 씻고 있더래요. 난 죄가 없어. 난 몰라. 난 죄가 없어. 지옥에서 손만 씻고 있더래요. 왜? 빌라도가 책임 회피했잖아요. 불법적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예언된 죽음이에요. 두 번째요. 구약의 피제사를 여러분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대속의 제물에 대해서 피제사를 완성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가 아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볼 때는 불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사건이야.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인간에게 닥칠 이 고통과 저주와 죽음, 영적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에요. 나에게 닥칠, 우리에게 닥칠 이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지옥 권세,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사건, 골로새 1장 23절.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완전 박살낸 사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건,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입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중요한 일들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죄인인 인간이 의인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죄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가 의인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세 번째, 지옥 백성인 우리가 지옥의 권세 아래 영원히 지옥 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에요.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야. 한마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류에게 재창조의 사건이 시작된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세 가지 실천을 합시다. 첫째는 우리가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바쁠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쁠수록 우리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쁠수록 그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를 바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바쁘면은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는요, 연약할수록 운동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 저도 이사 여러 가지 그가 바빠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리듬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좀 안정을 찾고 건강 관리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연약할수록 운동. 세 번째는 우리가 가난할수록, 가난하고 힘들수록 우리는 헌금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담아야 돼요. 오늘 아침 여러분 아침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2024년 오늘 우리 7월 21일이죠. 이제 오늘 이 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는 또
한 주 지나면 또 8월 달이야. 좀 더 우리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재창조는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요. 거기서 인간이 가진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요.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가장 복되고 또 새로운 재창조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게 됐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고 지옥 백성인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예수님 생각하며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새로운 아침 또 이번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부 예배 또 2부 오늘 3부 포럼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진행되는 모든 예배 만남 성도의 교제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전 성도들이 예배 축복을 전주 용인 서울 언택교회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